오늘 말씀은 어떤 제목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면 괴수를 영생을 전하는, 영생의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괴수를 영생의 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의 일생을 돌아봐요. 자기가 쭉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은혜 중에 두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헐뜯는 비방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힌 박해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폭한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영생을 전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은혜, 또 다른 감사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화되었더니 사람들이 변화된 자신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울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얻은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그 감사했더니 또 하나의 감사가 나타났는데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자신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은 것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 두 가지를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못된 짐승 같은, 그리고 그 짐승들 중에 우두머리 같은 바울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수, 못된 짐승들 중에 우두머리, 그 괴수가 영생을 얻은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괴수 같은 우리들도, 우리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 하더라도 영생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본이 되도록 그런 삶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매우 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좀 나누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죄인이든지 죄인 중에 괴수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대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물질적인 열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열매라고 한다 그러면 다 구원받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은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있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하신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선택받고 늘 열매 있는 삶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괴수, 오늘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괴수. 이 짐승들의 우두머리를 수개라고도 하고 괴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그런 게 괴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괴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데 영생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습,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영생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영생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괴수일지라도 영생을 전하고 영생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처럼 못되고 저처럼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 확신이 없다면 안 돼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얼마나 제대로 된 고백이고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을 전하는 직분, 영생을 전하는 힘,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그거는 두 군데서 오는 거예요.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는 거야. 바울이 싫다고 몸부림쳐도 그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싫어요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너를 선택하는 거야. 바울을 선택하신 거야. 네가 죄인 중에 괴수, 못된 짐승들 중에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영생을 전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그거는 바울이 선택받았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 받은 모습이 바로 영생을 전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선택받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버틴다면 바울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해 볼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삭개오의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로마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해서 광복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해방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들에게 붙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린 세금을 로마인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지만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세금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붙어서 민족의 혈세를, 민족의 세금을, 민족의 피를 빠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자기 새끼들, 자기 부인, 자기 가족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산을 착복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재산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거두어 들인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자기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돌려줍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 내국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고 예수님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폭행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마음먹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면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여김받고 해를 입을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빌라도로부터 오해받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자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수님은 무덤을 마련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집어넣고 장사를 치릅니다. 유대인이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 그러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모습이 많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폭행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기회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전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 영생을 전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거기에 영생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 영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들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직분으로 영생을 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없는데 그러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생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의 수를 변화시켰습니다. 영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게 오늘의 약속인데,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실력이 좋아서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루에 단 1분이든 10초든 간에 내가 눈을 감고 내 가슴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니까 그걸로다가 교회를 어떻게 바꿔볼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괴수 같은 나를 변화시켜서 영생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괴수 같은 인생, 짐승 같은 인생, 그 인생에 영생을 주셨고 그 괴수 같은 모습이 바뀌어서 영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 영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변화된 자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직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 남편이 그 집사님이 다니는, 부인 집사가 다니는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우리 집에는 방문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느냐? 교회에 나오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절대로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것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 나오는 공안인데 편지까지 보낼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고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잘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 1년쯤 지났을까? 편지를 보냈던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로운 얼굴이 왔으니까 인사를 시킬 거 아니에요. 소개를 하잖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앞으로는 잘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내 때문에 나왔다는 거야. 자기 부인 때문에 교회에 나왔대.
그럼 부인이 도대체 뭘 했느냐? 부인은 저한테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느냐? 사랑했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쁜 모습을 늘 그런 모습으로 저와 함께 살아줬습니다. 저 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욕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이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제 아내처럼 제 부인처럼 저런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삶이 나도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그 여자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더니 뭐 교회 가세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내가 돈 줄게, 교회 가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 가면 한 번 갔다 오면 10만 원 주고 한 번 갔다 오면 또 10만 원 이런 사람들 있어. 그래서 남편들이 그 10만 원 받는 재미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집사답게 그렇게 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교회 다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는 나와. 그런데 교회 등록하지 않아.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찬양을 제대로 부르거나 기도를 제대로 하거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 아침에.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이제는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런 결정을 하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은 내심 무슨 생각을 했겠어?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멋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어느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부부를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부가 있어. 부부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무척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참 힘든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부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저 부부가 믿음이 좋은 척 했는데 정말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되겠다고 그 사람이 매주 유심히 그 부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부부가 정말 힘들고 무척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만큼은, 예수 믿는 그 믿음만큼은 변함없이 늘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나도 저 부부가 가진 마음처럼 저 부부가 가진 믿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부부를 보면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를 더욱더 확실하게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야. 신방을 잘해서도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많은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보고 말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괴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이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과 은혜를 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전달하는, 영생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정말 잘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랑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영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